안녕하세요.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박창훈 저한테는 이제 교수님인데 교수님 초청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함께 예배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한나의 찬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 두 번째 주일인데요. 대강절 맞이해서 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서 4권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해주는 복음서는 2권입니다. 마태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두 복음서는 서로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마치 카메라 2대가 동시에 촬영을 하는데 서로 다른 시점에서 촬영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비교를 해보면 누가복음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특징은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점입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 속에서 당시 소외된 이들, 약자들을 집중적으로 누가복음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자가 탄생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두 이야기에서 모두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남자인 요셉한테 전해주고 누가복음에서는 여자인 마리아에게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정말로 그 누가복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에는 당대 약자였던 여성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 말고도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될 엘리사벳도 나오지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척 사이였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보다 6달 앞서서 임신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요.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이 되던 때에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천사가 마리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가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것이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수태고지 후에 마리아는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보고 인사를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이, 이제는 6개월이 되었는데 그 뱃속에 있던 아이가 뛰노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리아,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이게 제가 번역한 게 아니고요. 새 번역을 읽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할 때 94년에 번역된 새 번역을 사용을 했거든요. 이 말을 듣고 엘리사벳이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이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찬양은 원조가 있습니다. 한나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마리아가 찬양을 하게 된 계기와 한나가 찬양을 하게 된 계기가 비슷합니다. 마리아는 동정녀로서 메시아를 임신하게 되었을 때 찬가를 불렀고요. 한나는 결혼을 했음에도 오랫동안 아이를 못 낳고 있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들을 낳은 후에 이 찬양을 했습니다. 한나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사무엘이고요. 마리아의 아들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과학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볼 때 한 사건은 불가능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적으로 가능한 개연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한 사건은 동정녀가 아이를 갖게 된 사건이고 다른 사건은 아이를 못 갖던 난임이던 유부녀가 아이를 낳게 된 사건이니까요. 그렇지만 한나나 마리아의 시대에는 지금 우리 시대처럼 과학과 초자연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볼 때, 한나 입장에서 자기가 임신하고 출산한 것은 아마도 처녀가 임신한 것에 버금가는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후에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한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아시려면 이제 오늘 저녁 때 사무엘상 1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나는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낳은 후에 젖먹는 기간이 끝났을 때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맡고 있던 제사장 엘리에게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러고서 오늘 찬가를 부른 것입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한나가 체험을 감사로 연결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삶의 중요한 체험을 한 후에 잠시 멈추어 서서 그 체험을 숙고하고 그에 대한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은, 우리 신앙과 우리의 체험은, 경험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에 칸막이를 쳐서 믿음은 이쪽 구석에 보관하고 삶의 경험은 저쪽 구석에 보관하고 이러는 거 안 됩니다. 두 가지를 우리 삶의 다른 구에게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 둘을 한데 모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어난 일을 가만히 보고는 그 일을 믿음에 비추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과 경험, 이 둘을 연결하는 일, 둘을 함께 반추하는 일, 이 일을 한나는 스스로 했습니다. 그 점이 중요합니다. 한나가 직접 했다는 사실이요. 우리 모두한테는 신앙과 삶의 경험을 연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은 자신과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그 경험을 신학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찰해야 할 책임을 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관여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숙고해야 할 책임을 져버립니다. 그런 일들은 전문가가 해야 할 것이라고 간주해버리는 거죠. 목회자나 성직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언덕교회는 모범이 되는 교회 같습니다. 평신도 중심의 교회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한나는 이 성찰의 책임을 엘리 제사장한테 넘기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본인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찰의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누군가의 중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은 교리적으로 회개할 때 사제가 중재해줘야 된다고 믿지요.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는 우리 신앙인 각 개인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죄를 고백할 때만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기쁜 경험이나 감사한 경험이나 행복한 경험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할지 잠시 멈추어 서서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슬픈 일이나 상실을 경험할 때도 잠시 멈추어 서서 그것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한나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해했나요? 한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인의 예배입니다.
성경책 사무엘상의 주인공은 뭐 당연히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한나가 주인공입니다. 한나는 특별한 기쁨의 때에 특별한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특별한 기쁨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끓어오르는 그런 느낌을 경험합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화려한 단풍을 보았다거나 아니면요, 이건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군중 속에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반가운 사람의 얼굴을 마침내 찾아냈을 때 우리는 때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시네요 라고 외칩니다. 그런 큰 일뿐 아니라 놀라운 일뿐 아니라요, 우리 집 거실에 있는 작은 화분에서 어느 날 갑자기 꽃 한 송이가 피었을 때, 아니면 이런 경험 많이 있으실 텐데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에요, 지금 지각할 것 같은데 버스가 딱 제 시간에 맞춰오는 일, 그런 일, 요즘에는 스마트폰 때문에 조금 재미가 없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건 자체의 의미를 넘어서서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한나가 경험한 것 같은 대단한 일이든 아니면 소소한 일이든 그런 기쁨 경험할 때 한나가 여기서 했듯이 잠깐 멈추어 서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런 성찰의 과정을 까맣게 잊고 곧바로 자기 할 일로 돌아옵니까? 이제는 한나가 찬가를 통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1절, 2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한나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기쁨을 노래합니다. 한나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니까요. 1절 보시면요, 한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고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한나가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하신 일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것,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2절이 중요합니다. 한나는 2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기쁨과 믿음과 이해의 토대는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한나에게 오늘 말씀처럼 반석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바위이십니다. 그분은 힘과 안전을 공급하십니다. 반석하면 생각나는 성경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건이요, 한나 입장에서는 출애굽기 17장일 것입니다. 한나보다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일 테니까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 물이 떨어져서 엄청나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키셔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소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에서 물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물론 우리는 물이 나온 것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입니다. 신앙인의 기쁨의 핵심은 그분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그분 자체여야 합니다. 아주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생일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엄마나 아빠가 여행 갔다가 돌아왔을 때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을 보고 기뻐하고 고마워합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나이 들고 철이 들어가면서 부모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부모님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게 할 줄 아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철이 안 든 아이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물이 아니라 반석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서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 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부유함이 하나님의 의지로 단칼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행과 불행을 하나님이 뒤집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를 신약시대 위대한 스승인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의 약함과 강함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체험이 엄청나게 많고 계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구원과 상관없이 자기 삶이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 바람처럼 사라질지 모릅니다. 반대로 우리 삶이 약하고 힘들고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전복을 기다리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사람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진정한 힘에 대해서 강조를 해줍니다.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끼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9절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긴다는 거죠. 못 이긴다는 게 아니라 이긴다는 건데요. 힘으로 이기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10절은 하나님이 왕에게 힘과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나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2대 왕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 여자가 훗날 왕국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정말로 왕국의 성립이라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 사무엘상이라는 책에서요. 그 첫 부분의 주인공은 한나입니다. 엘리 제사장도 아니고 다른 어떤 남자가 아니라 당대 차별받던 여성, 심지어 당대 여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가장 기본적 의무인 출산을 하지 못하던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찬양할 때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된다는 고백은 진실로 그의 삶에서 나오는 경험입니다. 사무엘상의 위대한 이야기는 한나의 찬양으로 막을 엽니다. 한나는 감사로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어머니 밑에서 컸으니까 사무엘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부모님 중에서 딸의 이름을 한나로 짓는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한나만 위대한 것일까요? 한나같이 찬양한 마리아만 위대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와 죽음으로 되사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도 감사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과 선물에도 감사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성품 자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우리의 큰 경험이든 소소한 경험이든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잠시 멈추어 서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고서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깨달음이 무엇인가?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생각하시는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의 희망과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모든 교우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그 역사의 주인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셔서 쓰신다는 그 사실이 참으로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나처럼 마리아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됐을 거다. 아주 그냥 현실에 있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구약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구체적이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오늘 조금 의아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 얘기하는 건 아마 엘리사벳이 6개월, 임신 6개월이나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이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뭐 구절까지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소식을 들은 게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수태고지를 듣고 이제 친척인 엘리사벳에게 가서 보통 이제 교회 전통적으로는 세례요한하고 예수님이 6개월 차이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근거 될 만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제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서 좀 그리고 이제 그 믿음과 경험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믿음과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간증이라고 하는 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간증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것 또는 간증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 또는 그 간증을 막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감동하는 거, 그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라고 보실까요? 간증은 좀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증을 뭐 저도 한두 번 해봤는데요. 옛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확실히 잘못은 감추고 그리고 과장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간증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는 간증은 아닌 것 같고 고백인 것 같고요. 간증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증인이니까요. 그렇지만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교수님, 구약 박사님이 오실 기회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서 평소에 오늘 설교 관련된 건 아닌데 평소에 좀 궁금했던 것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예. 귀한 분이 오셔가지고 평소에 이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마침 제가 찾아보니까 교수님이 거기에 논문도 쓰시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헤렘에 대해서 헤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했다고 나오고 또 사사기 이런 데 보면은 실제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역사적으로는 진멸되지 않았다고 이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제 일단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 또 여자 아이들 동물까지 가축까지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질문은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건데,
사실 제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은 선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이런 생각이 있는데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데 근데 그 구약의 그런 헤레미야에 대한 기록 실제로 헤람이 됐든지 안 됐든지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 여자와 아이들, 동물,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렇게 정말 명령을 하셨다면 과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 구약에 사실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기록으로 보면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 예를 들면 그 뭐 열왕기하에 보면 이제 엘리사죠. 엘리사가 머리가 대머리인 거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놀리니까 곰이 나와가지고 아이 40명,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더니 곰이 나와가지고 40명의 아이들을 찢어서 죽이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이제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또 하나님이 그런데 개입을 하셨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런 성경의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실 성경의 기록이 좀 다르잖아. 하나님의 좋은 부분, 나쁜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을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설교에 대한 질문이 부담스러워서 또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구약학자든 아니면 꼭 전공 아니어도 목회자, 신학자라면 당연히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몇 가지, 그러니까 저도 답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깔끔하게는 없지만 그렇지만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스펙트럼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신학에서 그 성경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른쪽 여기 오른쪽 끝에는 성서 모호설이 있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 끝에는요, 이것도 이제 극단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그냥 사람이 쓴 거다. 사람이 고전이 되게 좋잖아요. 고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듯이 멋진 문학일 뿐이지 하나님이 쓰게 하셨거나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신이 영감을 주셔서 쓴 게 아니다. 양쪽 극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성서 모호설을 받아들이는 기독교회는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거는 박정환 교수님 전공 영역이시긴 하지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당시에 그 선교사님들이 젊은 분들이 굉장히 젊은 분들이 헌신하셔서 이 멀리 태평양 건너가지고 미국에서 오신 건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보수적인 신학이 그때 더 셌다 하더라고요. 맞나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개신교의 시작이 굉장히 보수적인 그 선교사님들이 주도적으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보면 남침예교랑 굉장히 가깝다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서 모호설을 받아들이게 되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글자 그대로 참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청탁을 한 예수님의 두 제자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선생님 나라 회복하실 때 저희를 야고보랑 요한인데 오른편 왼편에 앉혀달라고. 마가복음에 그렇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어머니가 청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열심히 읽으면 오히려 보이는 거거든요. 열심히 읽으면. 그러면 두 번 청탁을 했나? 바보같이? 아니면 두 번 청탁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주신 교훈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번만 사실입니다. 그럼 뭐가 사실이죠? 그 다음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제가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두 번 하셨을까요? 근데 보면은 말씀이 거의 똑같거든요. 그 누가복음의 설교랑 마태복음 설교랑 둘 중에 하나만 사실에 사실이거나 아니면 두 개 다 사실이라고 해서 조금 구전되면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이 글자 그대로 다 사실이냐 이거에 대해서 다수의 학자들은 틀린 것도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직도 못 찾고 있는데 전투에 나간 전투 수레랑 말 숫자가 있는데 말 숫자가 더 적습니다.
제가 아직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틀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마구간 숫자랑 말 숫자가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역대기랑 열왕기 같은 내용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 디테일에 조금씩 틀리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요시아가 종교개혁한 게 역대기에서는 책을 발견하기 전부터 있고요. 열왕기에서는 책 발견한 다음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 디테일에서 틀린 경우가 많아서 성서 모호서를 주장하려면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무엇하다는 게 도대체 뭐냐. 굉장히 철학적인 논의고요. 그 다음에 그대들이 말하는 성서가 무엇이요? 뭐 개역 한글판이요? 아니면 개역 개정판이요? 아니면 원문이요? 근데 원문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쓴 두루마리가 지금 안 남아있습니다. 우리 구약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필사본은 보통 기원전 3세기, 2세기 옛날에 사해에서 발견된 47년부터 사해에서 발견된 사해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것도 원본이 아니라 모세부터 치면 1000년 이상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 발견되기 전에는 가장 오래된 필사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다 있는 거는 기원 후 1008년, 기원 후 1008년입니다. 기원 후 1008년. 그러면 모세랑은 2000년 이상 떨어져 있고 뭐 예레미야랑도 1500년, 1600년 떨어져 있는 필사본들입니다. 그래서 성서 모호설이 굉장히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이상적인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성서 모호설이 되게 어렵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건요. 과연 인간의 생각이 얼만큼 구약이나 신약에 반영되어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은 지구가 동그랗다고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보셨어요? 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안다 그러죠. 안다는 것은 사실일 때 안다 그러는데 나는 제우스가 계신 걸 알아 이렇게 말하진 않거든요. 나는 제우스가 계신 걸 믿어 이렇게 말하면 뭐 할 말 없는데 나는 제우스가 계신 걸 알아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데 우리 이제 지구가 동그랗다고 뭐 알고 있죠. 믿고 있는 건가요? 근데 구약을 보시면 땅이 네모났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땅이 네 코너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땅이 시면에 바다 위에 기둥으로 받쳐져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거죠. 해가 뜨고 지지 지구가 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발견한 과학적 사실들이 다 구약에 다가 아니라 없는 게 되게 많아서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이렇게 알려줄 텐데 받아 적어. 그런데 사실 지구가 동그래. 네가 생각하듯이 네모가 아니야. 이렇게 안 알려줬습니다. 모세가 만약에 성경을 어느 부분을 썼다면 그냥 모세가 생각하는 과학관을 가지고 썼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 일일이 안 고쳐주셨거든요. 바울 같은 경우도 오네시모라는 노예주한테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누구죠? 빌레몬이라는 노예주한테 형제로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노예제도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호의를 베풀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구조적 악에 대해서 바울은 몰랐거나 무시했거나, 근데 무시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 같은 성격에. 그냥 개인적으로 잘하라고 했지, 구조적 악, 하나님이 바울아 사실은 1800년쯤 뒤에 노예제도가 폐지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미리 좀 노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좀 써놔라. 그렇게 안 했습니다. 바울을 그래서 이제 1800년대 미국에서 논쟁이 있었을 때 노예제도가 성경이 인정한 제도다라고 주장하던 목사님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스펙트럼 되게 중요하고 성육신의 비유가 성경에도 어울린다 생각하는데 인간의 생각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듯이 인간의 언어로 성경이 쓰여진 거죠. 인간의 언어로. 그러다 보면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시면 조금 해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가 그걸로 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바로와 이집트가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그 10가지 장에. 근데 그건요. 조금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인간론이 성경에 반영된 겁니다. 당시의 인간론이요. 인간 이해가요. 그래서
헤렘도 그러니까 아까 이제 헤렘이라는 단어 쓰는데 헤렘이거든요. 헤렘.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적군을 다 죽여서 바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적군 아니고 이제 내가 키우던 양도 하나님께 헤렘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는데 그게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바치는 의미에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판 보시면 개역 개정판은 제가 확인 못했는데 저도 어렸을 때 개역 한글판을 읽어가지고 바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리고 주민들을 이스라엘이 헤렘을 안 시키면 죽여서 바치지 않으면 자기들이 헤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의하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셨다고 나오니까. 근데 그거를 이게 되게 은혜가 이게 좀 되게 그러니까 약간 패러다임 전환일 수도 있어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어떤 학자들의 경우는 이거는 인간이 그 당시 저자들이 그렇게 이해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여호수아기만 보면 안 되고 신약을 같이 봐야 된다는 것 같아요. 제가 쓴 논문을 찾아보셨다니 정말 놀라운데 제가 그 논문을 이제 헤렘을 어떻게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논문을 쓰긴 썼지만 헤렘에 대해서는 논문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논문을 쓰면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제가 다 연구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 현대인의 윤리 감각이 납득할 정도로 헤렘을 풀어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신학적 천재도 헤렘을 이해할 수는 없고요. 다만 헤렘이 만약에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따라도 되나? 모범이 이제 계속 질문이 들지만 신약의 예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구약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안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물론 구약에 이런 말은 나옵니다. 원수의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나 하여튼 곤란한 일을 당하면 저 구출해 주라고 잠언니까 그런 말은 나오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구약에 안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성서학을 하면서 지금 되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의 목소리가 여러 가지다. 이혼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 모세 5경 보면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해라. 물론 거기서 중요한 건 이혼 증서 써주라는 건데 이혼 증서도 안 써주고 여자를 쫓아내던 못된 남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 보호하려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지만 이혼이 이제 허가가 됐다고 볼 수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종교가 다르다고 신앙이 다르다고 막 이혼을 시키거든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2번씩이나요. 그런데 말라기에서는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있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간통한 거 말고 이혼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이혼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되게 다양한 목소리가 다양하고 그러면 그 다양한 목소리 중에 어느 것을 우리가 모범으로 따라야 할 것인가? 헤렘을 따라해서 큰일 나요. 근데 그 모범으로 따를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래서 좋은 공동체도 중요하고 겸손한 것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좋은 해석 성경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이게 길게 할 수밖에 없는 거여서. 제가 아까 학교에서 오셨으니까 질문을 좋아하시는 데 대해서 안심하고 질문을 아까 벨사님이 질문했는데 사실 안 들려가지고 질문이 뭔지 몰랐는데 성경에 대한 이해에 대한 질문을 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이 영감설도 있고 무어설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런 신경이 잘 안 쓰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거는 이렇게 봐야 되고 어떤 거는 이렇게 봐야 되고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안 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질문인데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확 다가오는 프레이즈가 둘이 아니라 반석을 굉장히 오늘의 주제도 저한테 너무 다가와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기독교가 굉장히 어렵게 된 게 물을 봐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왜 그러면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사람들은 계속 물을 보는가 반석으로 가는
성경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말씀을 그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 깜냥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반석이 아니라 물을 본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좀 오만한 것 같고요. 그냥 제가 독서를 많이 못 하는데요. 제가 되게 글을 늦게 읽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힘들기도 한데, 근데 이제 제가 도움이 됐던 책을 하나 그냥 좀 소개를 하면 되게 오래된 책인데요. 이제는 현대 고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자랑스럽게도 한국분이 쓰신 책인데, 사귐의 기도라는 책이 유명한 책이 있어요. 기독교계에서는 좀 유명한데, 거기 보면 이제 이것도 물론 신앙의 스펙트럼이나 아니면 뭐 정치랑 비슷한데 약간 노선에 따라서 의견이 당연히 갈리실 수도 있는데, 야베스의 기도를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야베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어요. 내가 비행기 시간에 늦었는데 하나님 그 비행기를 좀 내가 늦지 않게 해달라고. 진짜 비행기가 늦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탔거든요, 이 기도한 사람이. 근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비행기 정원이 200명이다 그러면 200명의 해를 끼치면서 자기 그렇게 이기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이런, 그걸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읽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그 책의 전체 주제가 뭐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좀 하나님 뜻이 뭔지 좀 그게 기도의 목적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없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대리적 기간입니다. 은혜기 좀 묵상하시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홈페이지에 대리적 묵상을 많이 참여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구역별로 식사 교재가 있겠습니다. 교회 운영 평가 부서 봉사 신청서가 뒤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일부 본부께 성경 읽기 마태복음 9장, 또 나중에 폼크로 오락가락이 있겠습니다. 12월 24일 성탄 주일에 가자회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지만 쓸만한 물건 내놓으시면 필요한 분이 구입하고 모아진 기금은 연말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주일 예배를 위한 구역별 발표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운영위원 용기샵이 23일날 양한준 장로님 사무실에서 오후 1시에 있겠습니다. 언덕지 공동기금을 참고해 주시고요. 주간기도 한금수 본사님, 홍현순 본사님, 박종식 성도님, 박규철 성도님, 오세한 성도님 건강회복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초가 있습니다. 성결한 본사님이 나를 한번 꼬박 쓰신 것 같아요. 또 아침에 김병 장로님 가서 딜리버리에 오셨고, 성탄 선물이니까 하나씩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보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복사가 잘못돼서 오늘 한 주 더 늦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11월달 재정보를 하겠습니다. 11월달 수입을 보면은 온라인 현금 374만 2천원, 오펀금 44만원, 그래서 418만 2천원인데 이게 지금 왜 401만이 아니라 좀 의문이 갈 겁니다. 왜냐하면 10월달에 모르시는 분이 327만 7,117이라는 돈을 저희 언덕 계좌에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내오신 분이 교회에 찾아와서 확인한 바 차고한 금액이 많아서 저희가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보면 원래는 746만 원인데 327만 원을 돌려드려서 반환을 해줘서 차감이 418만 2천 원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11월달 지출 현황 보면은 11월달에 597만 원 해서 72.4%가 나왔고요. 그래서 11월달 수지 현황을 보면은 아까 반환한 금액 포함해서 해서 170만 원 정도가 더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저기 재정을 보면은 지금 91.66이라고 제가 노랗게 표시되어 있죠. 원래 그렇게 나가야 돼. 11월 달까지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부서별로 보면 그렇게 나간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11월 달까지 집계를 하면 77.4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한 590만 원이 나갔는데,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 언덕교회 기금이 1억 2,264만 천 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통장에 잔액이 2,402만 7천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통장에는 9,857만 3천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이 그 옆에 보시면은 우리가 11월 달까지 수입 지출해서 남은 잔액이 519만 6천 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특별 재정이 8,622만 8천 원, 그 다음에 그 중에 11월 말까지 여태까지 우리가 적립해 놓은 퇴직금이 3,121만 6천 원에서 1억 2,263원입니다. 그 옆에 보면은 언덕 재정 잔액이 11월 달만 28만 2천 원이 이자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함해서 8,600이 됐고요. 퇴직금도 한 달 23만 3천 원 포함해서 3,100만 원 됐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일하게 순수하게 우리 언덕부분 잔액이 9,142만 4천 원. 이렇게 해서 11월 달까지 저기 그 재정 부분을 마치겠고요. 12월 달까지 저희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것 좀 올려주시죠. 잠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11월 달까지가 8,100만 원이 지금 모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까지 한 700 하면은 예산에서 한 9천만 원 정도 좀 될 것을 예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9,895만 원인데 올해 마감이 예상 금액으로는 한 9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면 마치겠습니다.